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343페이지. 주보의 6구절 화면에 우리 그것만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지난주는 추수감사절이어서 감사 설교를 우리가 별도로 했고 생명의 삶 큐티가 이번 달 초에 디모데 후서가 마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 오늘이 7장, 8장 끝났을 텐데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한 번 설교를 했어요. 11월 9일 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11월 9일 날 3장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목이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짐받는다는 뜻이에요. 죄 속에서 건짐받으면 의가 되고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짐받으면 생명이 되고 환난에서 건짐받으면 평안이 되고 뭐 이런 것처럼 건짐받는다는 뜻인데 거기에서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쓴 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걸 살폈던 거죠. 성경의 기원 두 가지를 살폈는데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말하자면 생각과 사상과 정서를 집어넣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기록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 거예요. 내용 자체가. 사람이 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뭐 사람이 쓴 책 아니야. 쓰기는 사람이 썼습니다. 인쇄도 사람이 하고. 그러나 내용 자체, 그 말씀 자체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꼭 우리는 이게 여러분 만약에 이제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안 믿어질 걸 때가 있어요. 한번 믿어지면 계속 믿어지는데 안 믿어진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은 계속 하고 싶다는 분이 거의 많으실 거예요. 이거 꼭 믿어지게 하는 게 누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고 진리, 우리가 차원이 다른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믿게 만드냐면 성령님이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 두 번째로 살폈죠. 제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했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걸 제가 말을 바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은 생명이거든요. 우리 구원의 끝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믿음을 줘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성경의 기록 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죠.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그래 놓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하나님은 우리 중심까지 하셔서 네가 나를 진짜 믿어주고 있구나 아니라는 것은 그분이 아시니까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이 허용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어 하면서 내가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엉뚱하게 대답하면 믿는 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그분 자체가 또 하나님, 그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사람의 아들이라면 하겠는데, 이게 성령이 믿게 안 된다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란 말은,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란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인데 그분이 예수시다. 이걸 믿게 하려면,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면, 목적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체의 생명 말고 죽어서 영원토록 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죽지 않고 사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성경 말씀의 역할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가지였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가는 믿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예요. 성령의 도우심.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억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성령이 믿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 가장 잘 설명된 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살아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동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것처럼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 영혼육을 말해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요. 찔러서 나눠버려요. 아예 해부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죠. 이거 잘못됐네. 이건 내가 죄네. 이건 내가 잘한 거네. 이거는 뭐 부정이네. 이게 전부 다 이게 막 해부시켜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활동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기준이에요. 그래서 너 잘못됐어. 이거는 사망의 생각이야. 이거는 세상 생각이야. 이건 생명의 생각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판단하게 만들어서 깨닫게 만드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계속 믿어도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려요. 없이 신앙생활 100%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직분도 다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다면 실패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변호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에 육은 흙으로 세상으로 돌려보내지만 불러 태우든지 어찌든지 상관은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누가 끌고 가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바로 아웃입니다. 이게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함께 계시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오늘도 결론이 항상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밖에는 없어요. 우리 재산이 말씀과 성령이에요. 자, 이제 오늘은 2절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목을 잡은 거거든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게는 바울이죠. 내게 들은 바, 바울이 많이 가르쳤죠. 가르침 받은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위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충성된 사람들인데 좀 여러분들이 부담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직은 부족하다, 그런 것이 지금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깨달아서 그렇게 하면 다 그런 사람이 돼서 결국은 다 성공된 인생을 살게 돼요. 여기서 충성이란 말은 많이 우리 들었잖아요. 그 한자도 보면 중앙 중자에다 마음 심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음 중심이에요. 마음 중심에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적으로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충성된 사람들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그 복음을 부탁하라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는 이제 젊은 목회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아서 충성된 사람이 돼서 또 다른 사람, 그렇죠? 그들이, 즉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리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가르쳐야 되고,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믿음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또 믿음이 약한 자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훈육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은 뭐 절대란 말은 쓰면 안 되겠지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공동체를 다니시더라도 꼭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충성된 사람들을 다른 말로 바꾸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일꾼으로 인정된 자 있는데 그 앞에가 하나님의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은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일꾼이 충성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을 말씀만 통해서 삶의 모습, 충성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다음에 자격 요건, 그 다음에 삶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삶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그냥 제가 요약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15절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들 자신을 누구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 앞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람 앞에 충성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 금식 기도한다. 예수님께서 네 상 다 받아버렸다. 산상순에서 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목적이에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구제하고 하는 것도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사람에게서 끝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걸 다 받아먹거나 차지하거나.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을 제가 더 짧은 말로 하나님께 헌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헌신. 하나님께 헌신. 몸과 마음을 있는 힘을 다해서 바치는 게 헌신이잖아요. 몸을 들여버리는 거죠. 헌납하는 거니까 몸을. 하나님께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사람께 아닙니다. 절대. 오늘 핵심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는 것을 계속 여러분 구별을 해야 돼요. 이게 저는 가장 좋은 말씀이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살냐? 물론 자녀를 위한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녀를 사랑하되 위하여 살되 자녀에서 끝나면 안 되고 자녀 위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도 기뻐하는 삶이 돼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가 가장 큰 상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피땀 흘리고 재산 쓰고 시간 거기다 투자하고 주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되 아주 정말 잘 주님 것이니까 주님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 것으로 살아요. 거의 우리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가. 근데 거기에 정말 충성된 사람들은 완전히 주님 것으로 사는 자들이 있어요. 이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게 목표예요. 우리 목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붙이자면 22절 정욕을 피하고 이랬잖아요. 정욕을. 청년의 정욕이랬는데 물론 데모데가 젊으니까 이제 청년을 붙였을 뿐이고 정욕을 피하고, 이 정욕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개인적으로 보냐면 내 이기심, 내 교만, 그거 피하라. 버려버려라 그 말이죠. 세상적인 거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저도 이렇게 나열을 하면 귀에 사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자, 미은은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의지하는 것을 따르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택하고, 화평, 하나님과 화목을 따르라 그래요. 여러분 절대 사람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이게 우리는 딱 베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대답이 하나님 그러면 90점이에요. 거의 다 답이 맞아요. 항상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중심이고. 그래서 이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비유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했을 뿐이에요. 우리 알아듣기 쉽게. 그러면 제가 알아듣기 쉽게 왜 비유를 들었는지 목적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의 다른 명칭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군사,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러면은 이 군사의 목적은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한다고, 다 본문만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는 뭐로 경기해요? 그 수고하고 땀 흘고 훈련해서 승리자의 관, 멸궤관, 그 승리자의 관, 우승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는 뭐로 수고해요? 열매, 풍성한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인데 이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좀 비유를 해놨기 때문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말은 모집한 자, 우리를 부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군사는 어떻게든 명령 복종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하여튼 그 승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쁨과 승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는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최후 승리의 영광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네가 왜 경기하냐? 네가 왜 지금 믿음의 싸움에 경기를 하냐? 너 최후 승리 그 관, 면류관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는 열매잖아요.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얻을 어떠한 상급들, 어떤 가장 큰 영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좋은 병사는 이겨야 하여튼 그 승리를 함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고, 경기하는 자는 이겨야 관을 쓰는 것이고, 농부는 곡식을 먼저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해야 되는 건데 필요한 게 딱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될 줄은 아니까 필요한 게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고난에 동참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기 생활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거, 직장 다니고 이거,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삶이, 이 세상 지금 우리 이 사회 삶이 얽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직장 생활 딱 정해져 있고 월세 딱 내야 되고 이게 다 얽매여 있잖아요. 이 얽매인다는 것이 그 얽매인 것이 아니고 온전히 거기에 그냥 종처럼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없고 믿음은 뭐 없고 하여튼 육신의 삶에 그냥 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그게 종처럼 얽매이지 말고 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하여튼 그 지혜롭게 믿음의 모든 삶을 살면서 고난에 동참한다. 고난. 이 군인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전선에도 나가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죽을 그 자리에도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다 우리 바라는 것이지만 절대 그렇게 아니에요. 진짜 충성된 사람은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힘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다 우리가 그걸 다 힘써서 쥐어짜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 거는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삶의 결과가 나오니까. 경계하는 자는요, 법대로 경계해야 되잖아요. 법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경기를 해야 무효가 되지 않아요. 1등으로 들어와도 선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면은 무효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경계해야 되고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수고하는 농부는 여러분 곡식을 먼저 받는다고 돼 있죠. 먼저 첫째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는 그 영광을 먼저 너 첫째로. 그래서 예수님도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자, 요거는 뭐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말씀에 나와 있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삶의 모습이 첫째, 자신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충성된 자예요. 자신을 누구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요. 사람 앞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충성된 사람의 자격 요건이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충성된 사람이 다 되고 싶으니까 15절에 나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됐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다 돼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뭐 어떻게 복주겠다는 거 이게 있잖아요.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 옳게 분별. 옳게 선이냐 악이냐.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택해야 되겠고 뭘 취해야 되겠는데 이게 선이냐 악이냐 말씀으로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 영광이냐 아니면 사람 영광이냐 이걸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공동체 유익이냐 내 유익이냐 이걸 갖고 보셔야 돼요. 그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잘 판단해서 그것을 우리 삶의 상황과 어떤 것 사건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그러니까 선택이죠. 결국은 뭘 선택할 거냐, 무슨 일을 할 거냐.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하고 제시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르쳐야 돼. 그래서 아까 가르칠 수 있으면 그러지. 충성된 사람은 가르쳐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충성된 사람이라면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가르칠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는 잘 가르침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살면 복입니다. 무조건 복입니다. 이거는 뭐 사람이 뭐 복 줄게 하면은 못 믿겠지만 하나님이 복 줄게 그러면 우리는 100%잖아요. 부도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복 받아요. 그냥 안 주면 안 믿어버려야죠. 사실은 살았는데 안 주면은 이거는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판단하고 적용하고 잘 가르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 역할을 제일 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목사입니다. 말씀을 맡겼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면을 하면 잘 받아주시는 것이 살 길이고 복 받는 길이에요. 안 맞으면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좀 밀려두고 그 판단하고 비판하고 헐뜯지 말고 나도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겸손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겨요. 다 복받게 하려고 불렀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21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죠. 깨끗한다, 정결하다, 성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는 뜻이잖아요. 다 써져 있네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릇 비유하면서 그잖아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귀히 쓰. 그러죠. 여기에 뭐 들어있어 봐요. 나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안 써요. 이 그릇 더러운데 닦아지지도 않는데. 깨끗해야 무엇에다 쓰든 금을 담든 웅을 담든 뭘 먹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한번 쌀 이거 이렇게 되는데 써볼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요. 뭘 쓰려는데 더러워서 못 쓰겠어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네. 누구의 쓰심에? 주인의 쓰심에.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주인 쓰심에 합당하고 귀히 쓰는 여기다 쓸까? 여기다가 금을 담아둘까? 보석을 담아둘까? 그걸 쓰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일을
주인이 하려는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일이든지 저거 써도 가장 유익하고 잘하고 충성될 거야. 그러거든요. 깨끗하게. 그러면 여러분 큰 집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큰 집. 비유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공동체 말해, 우리 교회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다음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 흙그릇이 있다. 여러 그릇을 지금 나열을 했잖아요. 여러 그릇이 있다. 근데 그 그릇이 여러분 크기가 다 같아요? 달라요. 생김새는요, 형상도 다 달라요. 용도는요, 용도도 달라요. 그래서 금, 은, 나무 그릇, 질그릇, 이게 성도들의 역할, 성도들의 은사가 다 다르다.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이런 거 못하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잘한 게 있고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춰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고 다 달라요. 너는 왜 그림 못 그리냐고. 그러면 너는 나 다르냐 물어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집에는 이런 그릇 저런 그릇 다 있어서 다양해요. 다양하게 쓰임 받는데 그 그릇 어떤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네모 그릇이든 귀 쓰임 받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주인의 그다음에 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는 되는 그릇은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게 하면 목욕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모든 정욕과 탐심과 더러움과 정욕적인 것, 세상 것, 하여튼 다 부정한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싫어하는 것 가득 들었잖아요. 이거 다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것이 돼요. 우리 하나님 것이라면서요. 그럼 하나님 것으로 채워 넣어야죠. 맞지 않아요? 우리 주의 것이라면서요. 주의 것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것도 있고 세상 것, 내 것도 막 가득가득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끗하게 하나씩 비워가면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사용해 좋은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겠죠.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저는 항상 답을 줘요. 그게 오늘 세 번째 볼 충성된 사람의 결과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 한마디로 그냥 상급과 면류관이에요. 상급과 면류관. 그러니까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칭찬. 일 잘했으면은 오메 기쁘다. 오메 잘했다. 못 줄까?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일을 못했어요. 세상에서 월급은 줘요. 이거 저거 어떻게 쫓아낼까? 그럴 거 아니에요. 피해만 주고. 그 똑같은 거죠. 다 우리는 그 조그만 그 영적 지혜로만 적용만 하면요, 다 이게 깨달을 수 있어요. 상급과 면류관인데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니라. 영원한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사함. 그 죄사함 구원을 영원한 영광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징하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한다. 그 구원을 천국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우리 구원받았다는 죄사함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시작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요, 우리 살면서 환난에서 질병에서 전쟁에서 기근에서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건데 그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있으면 뭐 재미있죠. 그러나 세 번째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속량. 그 구원이 영원한 영광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자에가? 충성된 사람에게. 11절에 있어. 11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으로 번역된 죽는다면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잖아요. 내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죽인다. 내려놓는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그런데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이게 생략에 주와가 생략됐어요. 함께 살 것이요. 그러면 함께 살아.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내가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부활해.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샘플을 보여줬잖아요. 나같이 된다 하고 부활의 몸을 이 땅 위에서
40일간 계시면서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도 해요. 그렇게.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거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충성된 사람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절 하나 더 나왔죠. 우리가 참으면, 이게 참으면. 왜 참아야 돼요? 고난이 있어요. 아까 군사가 고난에 참여해야 된 것처럼 고난에도 지속적인 인내를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너무 잘 나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영광, 고난, 영광, 고난. 예수 그리스도 받는 그 영광, 부활, 영원한 생명, 고난. 그래 놓고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만큼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걸 줄이면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고난 후에 영광이다. 더 줄이면 고난 후 영광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는 자들 있잖아요. 교회 나가면 죽어. 뭐 이런 거. 교회 나가면 너 쫓겨나. 이런. 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지혜롭게. 포기하면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고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고 천국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고난 받고 그게 얻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돈 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하면 그때뿐인데 뭐. 어차피 우리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부활과 이걸 얻어먹어야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여러분 놀러 갈 수도 있고 지금 내 즐거움을 위해서 찾아갈 수도 있고 친구 만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다 참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참아주셔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게 지금 디모데후서죠. 4장 8절에 그랬대요. 4장 8절에. 7절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이제 지금 곧 죽거든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싸움,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이 나는 이런 길이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길, 희생의 길, 그 다음에 믿음 지켰다.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더니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상급이죠. 완전히 하나님이 제일 칭찬해 주는 것. 곧 의로우신 재판장, 부활하신 예수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기를 바라십니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저에게도 마찬가지. 야, 김 목사야, 너 나중에 죽을 때 너 어떻게 고백할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는데 후회만 하면 하지 않을까? 그때 좀 잘할 걸 말했으면 안 할 수 없지만 되도록 그걸 줄여보자는 거죠. 여러분 별것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봤잖아요. 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별거 없습니다. 다 좋을 때는 그때뿐이에요. 기대도 되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이것도 인생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잠언서는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더 중요한 거 영원한 영광과 면류관과 하나님의 상급과 직창과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뭣도 다 마치고 하고 내가 포기하고 비우고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 일꾼, 청지기 종이요. 일꾼이라는 건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뭐 나라 목적에 대해서 그 예수 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걸 맡아져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게 가르친, 우리는 그래서 비밀, 바울의 일행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목사와 같은 자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가르쳐야 될 똑같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그 청지기
또 관리인, 종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충성. 아이 그냥 대충 그냥 편하게 다니면 안 돼 이러는데 아니 그냥 충성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충성은 주인의 뜻에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신실하게 하여튼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충성인이라. 그리고 끝나버렸으면 명령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싫고 이런 생각이 누구든지 들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5절에 항상 답을 딱 줘요. 항상. 그래서 어이구 해야 되겠구나 항상 주는데 주께서 그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듯이 네 마음이 어떤지 다 나타낸다 내가. 네 감추인 것 다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다 드러내는데 이렇게 돼.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각 사람에게 목사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다 네 교회에서 어떻게 했고 가정에서 어떻게 했고 세상에서 어떻게 했고 나를 위해서 네가 살았고 안 살았고 나 영광을 위해서 했고 네 다 추려내고 드러내서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뭐 칭찬만 말했는데 책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 모르겠다 해버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21장과 23절에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돼요. 충성을 얘기해요. 항상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그러면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면 바깥에서 이를 갈며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내 주인의 즐거움,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천국의 그 영광 그것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적은 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적은 일. 아니 나는 죽도록 해들고 정말 배고프고 헐벗고 매맞고 하고 다 했는데 바울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표현을 해버려요.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는 아무리 네가 목숨을 바쳐서 한 것도 여기서 비하면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적어. 여기는 많은 것이고 여기는 그 적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에 그 찾아먹을 것에 비하면 이거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적은 일을 항상 적은 일로 하는 이 세상 일은 그래 적은 일로 항상 번역을 해놔요. 말씀을 해놨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 이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절대 정체돼서는 안 돼요. 멈춰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어찌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의 분량까지 예수까지.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됐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일꾼 즉 충성된 사람들로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로서 믿음의 사람들은 최상의 가치고 진짜 성공의 삶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제일 부러워요. 그렇게 믿는 자, 그런 교역자, 그런 성도들 보면 제일 부럽습니다. 얼마나 상이 클까? 얼마나 내가 그거 가는 거 부러워할까? 이런 것이 막 들어가지고. 근데 그렇지 못한 자는 너무 불쌍한 거죠. 오늘 주제가 충성된 사람, 충성된 일꾼, 그 다음에 이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 이랬잖아요. 핵심 두 가지가 이거였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 그 다음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자, 이거 오늘 핵심이었어요. 네 말이 말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자신을 누구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꼭 갖춰야 될 게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야 돼. 다 비워야 돼. 세상 거, 내 욕심, 뭐 물질, 뭐 내 좋아하는 거 일단은 내려놔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앞서면 안 돼요. 다 우상단지, 탐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다들.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이렇게 되고 싶잖아요. 사실 나도 진짜 이렇게 되고 싶고 여러분들도 되고 싶을 것이고 방법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과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성령이라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 말하는 거예요. 큐티하시고 항상 말씀 9시에 8시죠. 8시에 항상 말씀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읽으시고 이제 올해까지만 말씀을 보낼 거예요. 예. 계속 똑같은 말씀이니까 한 400가지 말씀이니까 그래서 항상 그거 이제 저장해 놓으시고 뭐 저장 안 돼 있으면 저장하랍니다 하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항상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그 기초 중에 기초잖아요. 그다음에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일하시는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은 어떻게 하라고 항상 교통을 해야 되는데 사모하고 간구하고 의지하고예요. 성령하고는 항상 사모해요. 성령님 계시죠? 간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 도와주십시오.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맡깁니다. 이제 항상. 그래서 말씀은 읽고 묵상해야 되고 읽고 끝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말씀에 살고 있나요? 뭔가 지금 뭐가 걸려 있나요?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교통하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될 줄로 확신합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하나님의 거짓말쟁이죠. 하나님의 거짓말. 그래서 항상 말씀 읽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이게 예배 참석해야 많이 듣잖아요. 꼭 여러분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도 왜 꼭 목사님 그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을 해도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 충성을 해도 회사에 충성을 해도 생기는 게 있어요. 성질도 빠르고. 그런데 복의 근원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 다음 주는 부목사님 설교고 그 다음 12월 첫 주에 여호수아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볼까요?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1, 2절.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